지난주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지요. 주님은 내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산이 아주 많았던 관계로 근심하며 그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야. 물론 그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되물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주님의 대답이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베드로의 질문 주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 와서 날 쫓으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28절로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고명한 선생이 계신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을 데리고 가서 제 자식을 제자로 거둬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해서 이 제자가 되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 역시 즉시 자기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났다. 그러자 누가복음 5장 2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상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이 버렸다고 해서 그 모든 걸 완전히 다 정리하고 버린 건 아니었지요. 집도 그대로 남겨두었고 배와 그물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것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간 포기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거든요. 고기 잡는 일 포기했고 아버지와 가족들 돌보는 일 포기했고 그런 다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인 것이지요.
그러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너희가 버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본인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용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용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의 보상이 있다는, 현세에서 100배나 더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또 뭐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지요. 그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생의 문제나 나중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때에 이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세에서 100배나 받게 된다.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그것 때문에 현세에서 배 한 척을 버렸으니까 배도 100척을 받고, 그물 하나를 버렸으니까 그물도 100개를 받고,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고 사기입니까? 그럴 리 없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문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부자 청년은 버리고 포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버리고 포기한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버린 것이 있고 포기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것이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 버린 거 있으세요? 여러분, 뭘 버리셨습니까?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버려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있고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기준이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내게 가져다 주냐?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내게 가져다 주냐? 이게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이게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요한을,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데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것은 선택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돈과 시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혹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감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많은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주님은 세 가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세상이 새롭게 되고 주님이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팔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태초, 기원, 탄생을 의미하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생겨난 합성어입니다. 세상이 본래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타락되지 않은 상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은 원래 죄가 없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사용할 때 디도스 3장 5절 보면 중생이란 말로 사용이 돼요. 사람을 새롭게 한, 거듭나게 한 중생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활린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상 그렇게 원래의 죄 없었던 그때 영광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주의 재림의 날이지요. 그날에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심판과 통치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 주님을 따르는 제자, 즉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네. 왕노릇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오늘날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잘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 같이 그들은 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버린 것에 대해서 100배나 받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믿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 이 부분을 기록된 그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주님을 위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현세에서 그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나중에 영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말씀을 선포하거나 혹은 그대로 믿고 만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버렸기 때문에 100배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은 집 한 채 버리면 100채를 받게 될 것이다. 배 한 척 버리면 100척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 하나를 버리면 형제 100을 얻게 될 것이고 땅을 100평 바치면 10,000평을 얻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수 가족 공동체 참여해서 거기에서 형제와 자매를 얻는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신앙의 어머니를 얻는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를 버리면 100을 얻는 거예요. 100명의 어머니가 생겨 100명의 형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집과 전토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의 재산을 함께 유무상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더 풍성한, 내가 버린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있는 걸 다 내어놓아. 그래서 서로 유무상통했잖아요. 100배나 더 풍성케 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버린 사람 100배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튀르키예 지진을 위하여서 의류를, 겨울 의류를 모으고 또 헌금을 했는데 큰 박스로 해서 아마 3박스 의류, 거기 여기서 다 골랐어요. 보내지 못하는 다 골라서 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해서 튀르키예 대사관으로 보냈고 또 500만 원 헌금을 해서 1차로 또 지난주에 또 드린 문제에서 앞으로 또 보낼 거예요. 그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개설한 그 은행 구자로 500만 원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 교회 안에서, 교회 예수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런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버린 자들이 100배나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교사든 선교사들 그걸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버린 것에 100배를 더 넘게 하는 그런 그 풍성함을 선교사들은 선교에서, 물론 선교를 위해서지요,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은 박해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헤롯의 압제하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네로 황제의 압제하에서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네로 황제의 박해 못지않은 그런 박해 현장들을 지냈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박해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많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조금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는 세상에서 먼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 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맨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맨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중교에서는 김 목사가 가장 먼저 된 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김 목사가 맨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가 가장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예요.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되기 위하여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오늘 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한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시 와서 나를 좇으라.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부자는 돈을 버려야 돼요. 철학자는 지식을 버려야 돼요. 사업가는 사업을 버려야 돼요.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윤리적인 선을 버려야 돼요. 내가 기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내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 가지면 내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자신하게 하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현세에서 버린 것의 100배나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것이고, 물론 박해도 받지만 틀림없이 영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쓰레기 붙잡고 있다가 이 영광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의 전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